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마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샤. 그는 25세에 왕이 되었고 29년간 통치했습니다. 이 아마샤는 유다의 9대 왕이죠. 그의 아버지는 요아스였는데 그 요아스는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좋지 않았다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있고 이제 그의 아들 아마샤의 평가가 있는데 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4절을 보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산당을 제거하는데 힘썼으나 그는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6절 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그가 죽였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이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큰 성과를 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했을 때 이제 그 유다는 그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지는 그런 내용을 12절부터 14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위쪽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열왕기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겹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요아스라는 이름도 그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고 그리고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니까 이게 이름이 같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여로보암은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로보암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칭하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마샤에 대한 총평가는 뭐냐?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3절을 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 보면 영어로 하면 어떻게 했다? but 그러나 이러죠.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뭐뭐 했어도 그 다음에 이렇다. 이게 어떤 반대 성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평가는 좀 어중간합니다. 뭐 이랬다가 아니라 이랬으나 이렇게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한 것 같은데 하지 않은 그런 아주 어중간한 평가를 합니다. 그런 평가가 왜 나오느냐? 여기 보면 그가 에돔 전쟁에서 이기죠. 10,000명을 죽였다. 그런데 그 의기양양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표출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할 것 같으니까 먼저 이스라엘 공격을 해서 유다가 그들에게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당하고 있죠. 또 요아스처럼 우상을 제거하기를 힘썼으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요아스가 우상을 많이 제거하기 힘썼어요. 하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그에 대한 평가가 뭐 이렇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지만 이러지 않았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런 평가를 보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런 그 냉정과 온정이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겁니다.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진짜 사랑 그 자체는 딱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몽둥이를 두실 때는 분명하게 몽둥이를 두시고 그렇게 뭐 그냥 슬슬 때리지 않으세요. 굉장히 엄하게 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느냐,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뭐 인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끝까지는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심판이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면 천국을 이야기해야지 지옥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옥이 어떻게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아무리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럼 지옥이 있을 수가 없죠.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참고 또 인내하시고 또 봐주시고 그리고 갈 때까지 기다리시긴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는 아니다 이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아예 그래 말로 구원 이르지 않잖아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하셨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안 하시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 최고형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정을 피력하시지만 그러나 냉정을 분명히 하는 상에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성향 가운데 좀 힘든 성향은 뭐냐면 같이 일을 한다거나 뭐 회사에서 근데 이제 그 리더하는 사람이 그냥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없어. 예측을 할 수.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사람과 일하면 힘들죠. 그렇죠? 예측하면 저 사람은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 예측을 하면 화를 내도 자기에게 성질을 부려도 이해가 돼요. 저럴 때는 화를 내게끔 돼 있으니까. 근데 기분에 따라서 화를 낼 때와 안 낼 때가 막 이게 헷갈려요.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들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이제 아마샤에게 있는데 이 아마샤의 그 분명하지 않은 그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산당입니다. 산당. 여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 제거를 하는데 힘을 썼어요.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그 산당에 대한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은 너무 분명합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완전히 그런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강렬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도 보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겠다. 모세가 중재를 하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산당은 좀 달라요. 산당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라가 분열왕국되면 위쪽은 그 예루살렘에 그런 뭐 제사를 드리거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 이제 뭘 만들어 놓죠? 그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그런데 그 대신해서 뭘 만들어 놔도 그리심산에 뭘 만들어 놔도 뭐 이게 이제 그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옵니다. 그럼 산당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은 그 성전 예루살렘의 제사장처럼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산당에는 그런 신앙적인 제사 번제나 이런 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상도 있고 바알신도 있고 뭐 있고 그러니까 아주 종합체입니다. 종합체. 그러니까 이 종합체는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진짜 싫어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으니까 하나님도 섬겼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섬겨라. 근데 우상 숭배하지만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러니까 섬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성향의 어떤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수의사가 있는데 그 수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물이 아플 때는 치료하는 것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악어를 치료한다면 악어에게 너 어디 아프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사람은 대부분 그 의사들이 치료할 때 사람들에게 물어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증세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인해보고 약을 주잖아요. 근데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냐? 그러면 이제 의사가 본대요. 그런 그 악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성향. 근데 요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약을 몽땅 줘버린대요. 감기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면 그 약을 몽땅 줘서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몽땅 줘서 하나 맞추는 것처럼 이 산당의 성향이 그런 겁니다. 산당. 그냥 뭐 하나님도 믿고 우상숭배도 하고 바신도 믿고 금오수신도 믿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하나만 맞으면 된다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것이 산당의 그런 속성이었어요. 근데 그 산당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바알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신을 놓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물을 받아놓고 탱크에 받아놓고 그렇게 물을 쓸 때가 많은데 이 바알신은 그 비를 내리는 신이란 말이에요. 비를 내리는 그 우상 숭배의 한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가면 이렇게 가운데 딱 그 중앙에 바알 그런 그 우상이 딱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다 방이에요, 방. 그리고 가운데 통로가 있고. 그러면 바알 신전에 들어가면 그 방에 그냥 여자,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 남자는 뭐냐? 완전히 그 성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 장소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알신을 믿을 때 그 방에 들어가서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행위를 할 때 그 바알신은 가장 강렬할 때 그때 물을 주고 비를 준다 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믿으면 인간적인 쾌락도 누리고 그리고 비도 온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행위가 굉장히 사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중간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그 분명해야 될 때가 있고 분명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분명할 때는 뭐냐? 우리가 온정을 드러내고 냉정을 드러낼 때 이것은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또 분명히 또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어떨 때는 그냥 예스노를 분명히 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그냥 아량과 배려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를 언제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온정을 베풀 때 온정을 베풀어야 되고 냉정할 때 냉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뒤바뀌면 혼란스러우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온정 냉정을 다 얘기해요. 하지만 언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언제 그런 아주 배려가 있어야 되고 언제 분명히 이렇게 딱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 아마시아의 평가는 뭐냐면 그냥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런 산당 제거와 연계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그러면서도 전혀 안 믿는 것은 아닌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스면 예스로 가야 됩니다. 세상이 두 쪽이나도 가야 합니다. 아닐 때는 아닌 겁니다. 근데 아닌 것과 또 맞는 것, 그것이 어떨 때 적용이 되느냐, 그 적용이 바뀌면 또 안 되죠.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건 흑백논리입니다. 저는 그거는 흑백논리예요.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런 면도 있고 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뭐 이 세상이 이제 종교의 어떤 차별화를 없애고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같이 어울리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뭐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넥타이를 매야 되느냐 그런 것에 목숨 걸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미국에 가면 그 LA 가면은 그 아주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배 드릴 때 목회자들이 다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예배 드려요. 설교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걸 보고 왜 넥타이를 안 맸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숨 거는 것처럼 바보가 없죠. 목숨 걸 때 목숨 걸고 목숨 걸지 않을 때는 프리하게 그 교회 상황과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시아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평가를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는 평가가 그에 대한 평가를 좀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는 좋은 점만을 자꾸 인식하려고 그래요. 난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교회는 잘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시 아니 이렇게 평가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게 느껴지겠어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를 낮추고 그리고 신실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